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5절 말씀, 아나돗의 밭을 사라 하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7절부터 15절 스크린에 나와 있을 줄로 아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에 뜨라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 뜰에 앉은 모든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예루살렘 성에서 2.5km, 한 3km 떨어진 그런 로케이션에 있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벌써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이미 바벨론 군대가 그 아나돗 땅은 이미 침공해서 이미 점령한 그런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은 둘러싸여진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이제 멸망 직전,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시대 뜰 안에 그 자기의 그 예언을 통해서 왕이나 방백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듣기 싫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라는 그 포로로 갈 것이라는 그런 듣기 싫은 예언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대의 뜰에 감옥에 가다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에 그 숙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아나돗이라는 땅은 다시 말하자면 가치 없는 땅이고 이미 잃어버려진 땅, 이미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아나돗과 같은 그런 우리가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할 기업이 되는 그러한 땅이, 그러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가정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두 딸이, 쌍둥이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얼마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물론 저희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가치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아이들, 아나돗 밭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아이들이야말로 저와 저희 아내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할 그런 기업의 아나돗의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장막장의 사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막장의 사역은 그 젊은이들, 세대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니고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 젊은 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교회만 보더라도 그 교회 안에 그 어른들의 숫자는, 어른들의 인구는 뭐 수천 명이 될지라도 영어권 그 2세들의 그 숫자는 굉장히 아주 적은 숫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젊은이들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우리 주위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막장에 주신 기업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그런 젊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사람들은 그 비전과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이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해볼 때 그들이 사실 주님을 아는 그런 이란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고 그들의 관심은 그저 꿈속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쩌면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장막장의 사역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치가 없습니다. 또는 어쩌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수고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어떤 그런 일들,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하면서 우리 간사 중에 그 찬양 인도했던 우리 친성 형제님과 그 혜원자매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이 지금 그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비자가 다 끝나고 이제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캐나다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해는 바로 이 친성 형제님과 혜원자매님을 향한 다시 사야 할 그런 그 기업, 아나도세 땅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주셨던 이해는 바로 그 두 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두 분이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두 분에게 주신 아나도세 땅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그런 아나도세 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품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가치 없고 더 이상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게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그러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나도세 밭을 사는 사람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아나도세 밭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헌신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레미야를 그 kinsman redeemer,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한 말인데 친척 구속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그 율법서에 보면 그 kinsman redeemer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친척이 어떤 위험과 어떤 그 need, 어떤 필요, 어떤 그 아주 간절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친척을 돕는 사람, 도울 수 있는 권리 또는 도울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kinsman redeemer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아시죠. 보아스는 룻의 kinsman redeemer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아스는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졌던 kinsman redeemer가 아니었죠. 그 사람보다도 원래는 다른 친척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척이 룻의 그 kinsman redeemer로서 룻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많은 재산적인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룻의 그 kinsman redeemer로 나타나서 결국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주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kinsman redeemer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에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누릴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 kinsman redeemer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로 그 친척을 돕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무로 친척을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권리로 그 kinsman redeemer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kinsman redeemer의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책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어떤 나의 체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권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취할 때 또는 그것을 행할 때 저나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춘기에 있는 아주 말 안 듣는 그런 우리 티네이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성철 형제님과 우리 영화자매님 가정에 저는 그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주관적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좀 못마땅한 모습이 있겠죠. 그럼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두 분에게는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화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로서 그런 말 안 듣고 때로는 정말 내 마음속에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주신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우리 제리 형제님, is it your right to love your wife or is it your responsibility to love your wife? What is it? Right or responsibility? It's your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땡입니다, 땡. 네. 네, 물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도 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아까 미라자매님이 기도하신 영역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권리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아무 그런 어떤 부담감 없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 우리가 맴몬의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맴몬의 영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할 때는 맴몬의 영이 별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으로 생각하고 이거 아까운데 이 돈이 너무나 억울한데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아무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소용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무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권위인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주님께서 그 목숨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참 그런 고민,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주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은 믿음의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주님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했고 원치 않으셨구나. 할 수 없이 그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나 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모든 컨텍스트를 볼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그런 슬픔과 많은 그런 번뇌 가운데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기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을 겪었던 것이지, 하기 싫어서 그런 갈등을 겪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으시면서 자의로 스스로 목숨을 들이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대표로 사울왕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하기 싫은데 순종하고자 했던 그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기업을 사지 않는 자들, 그 아나돗과 같은 쓸데없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기업으로 주셨지만 내 인간적인 계산이나 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 쓸데없고 소용없고 이제는 가치가 없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의 생각대로 포기해버리고 기업을 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치 없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고 너무나도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주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라는 것, 영적인 권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권위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한참 젊었을 때는 저에게 그런 아주 야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TV에 나오는 유명한 부흥사와 같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멋있게 전하고 박수를 받고 또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고침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꿈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는 우리가 절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취하고자 하는지 우리 아시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원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그 숙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살아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아나도 쓸데없는 이미 대적에 의해서 점령된 땅을,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땅을 17세계라는 은을 달아주면서 에레미야가 사게 되는 것이죠.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가운데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계시를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구하곤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말씀해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생각인지 대적의 생각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계시를 구하는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마음의 작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월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커피숍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옵니다. 근데 그 커피숍에 가면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위 전물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하루는 그 자매님이 제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한 30분대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올 때마다 얼핏 보니까 40불씩을 받아요. 근데 40불씩을 받고 뭐 책을 보고 토종 비결인데 뭐 그 자매에게 대개는 자매님들이 오더라고요. 아마도 이 자매님들이 참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형제들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자매님들이 와서 이 아줌마에게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뭐 이런 뭐 점괘를 해주고 이런 걸 해주면서 그 40불을 받고 해주는데 오늘 그 커피숍의 주인되는 그릭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저 아줌마가 여기에 온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다 한국 사람이죠. 대부분이 젊은 자매들이에요. 제가 있는 시간 동안 한 2시간 동안에 보는 자매들은 100%가 젊은 그런 결혼 안 한 그런 싱글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이 그 점치는 아주머니에게 와서 이제 자기들의 장래에 대해서 결혼 상대에 대해서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계시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작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에레미야는 17세계를 지불했어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사람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살 때 지불했던 금액이 400세겔이에요. 또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여부스 사람의 땅을 사게 됩니다. 타작마당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런가 하면 호세아 3장에 보면 호세아가 그 고멜을 노예된 고멜을 다시 사올 때 은 15개와 15세겔과 돌이 1.5호멜을 지불하고 그 자매를 샀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보면 에레미야가 지불했던 15세겔은 아주 취프라이스,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요새 우리 토론토 땅이 굉장히 지금 리얼스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게 하시고 나중에 포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나도스의 밭을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Beautiful Mind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Beautiful Mind. 서너 분밖에 안 보셨어요. 이 영화는요 꼭 보셔야 돼요. 예, 제가 보통 액션 영화만 좋아하는데 제가 이 영화는 제가
만약 그 별표를 먹인다면 5개 반. 보통 5개가 맥시멈인데 5개 반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통하는 그런 맥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존 내시라는 그 사람이 아주 천재였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천재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 수학가였고 이카노미스트였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천재이다 보니까 그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그 결국 패러노이드 스키조프레니아, 이게 뭐냐면 편집성 정신분열증이에요. 편집성 정신분열증.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I don't know what it means. 그다음에 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떤 딜루전, 그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CIA를 위해서 대적이 러시아의 그 대적들이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나 작전에 대해서 그거를 암호를 푸는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러시안 스파이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한다는 이런 많은 그런 딜루전 가운데 그 가정이 거의 파괴되게 되죠.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고 아주 뷰티풀한 그 앨리스라는 그 부인을 둔 가정이었는데, 결국 그 여러 가지 상황 끝에 마지막 상황 속에서 앨리스가, 그 부인이 이 남편을 쳐버릴 수 있었어요. 이 부인이 그 아기가 이 사람의 망상 때문에 이 아기가 거의 배스탑, 거기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이 앨리스를 이렇게 막 넘어뜨리기를 했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상황 가운데 이 와이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존을, 그 남편을 그냥 버리고 결국은 그 정신병원,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에 가둬두면 그 여자는 어쩌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내시에게, 남편에게 앨리스가 결국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처럼 그 남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냐면 이 내시가 결국은 정신이 점차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노벨상을 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귀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내시라는 사람이 그 노벨상을 타는 그런 장면이에요. Equations and logics that lead to reason. But after a lifetime of such pursuits, I ask, what truly is logic? Who decides reason? My quest has taken me through the physical, the metaphysical, the delusional, and back. And I've made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career.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life. It is only in the mysterious equations of love that any logical reasons can be found. I'm only here tonight because of you. You are the reason I am. You are all my reasons. Thank you. 네, 아마 영화 보시는 게 더 재밌겠지만 말씀을 끝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내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이유도 오직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 여기에 있는 것은 당신 앨리스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이유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 에레미야에게 너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나돗이라는 땅을 살 때에 그것은 그냥 그 쓸데없는 잘못되고 소용없는 그 밭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바로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저나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영화에서 보는 듯이 그 앨리스가 남편을 다시 기회를 주어서 결국 이 남편이 노벨상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아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선포하는 그것은 바로 그 아내도 그 기업을 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더 축복이 되는 것은 아내가 샀던 쓸데없고 쓸모없고 어쩌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나돗의 밭이 그 넷이라는 정신분열자가 그 어떠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아나돗의 밭을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업을 살 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업을 물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또 부르심을 되찾고 어쩌면 그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밭을 살 때 그것은 그 밭을 사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밭을 산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밭을 다시 사는 일이 있기 전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밭을 사기만 하면 당장 내일 어떤 축복의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원칙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떤 일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제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사야서 30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8절에 가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이킴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5절에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나의 길과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어떤 행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실망케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자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왜 특별히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을 다물겠습니다. 내 입술을 잠그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한때는 자기와 친하던 어떤 친구들이 자기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입술을 열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주하고 판단할까봐 자기 입술을 닫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잠잠케 하는 것,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과 나의 생각으로 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을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 과격한 순종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증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복잡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과 컨피던스가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윗과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다윗과 요셉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2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포기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형들이나 그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 형들에 대해서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죠. 또 하나님이 그 존 내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내에게 어떤 귀한 존재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산 그 아나돗의 밭이 정말 귀한 밭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그 기업,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내가 실망하고 있던, 내가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있다면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여기고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회원자매와 지상자가 unfortunately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서 그 간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밭을 산다는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주셨던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부르심의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로 이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열쇠가 있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원해요. 우리 모두가 여기 없는 거 잘 됐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분이 물론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의 비자가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할 바, 그것은 이 두 분이 다시 한번 두 분에게 주신 그 기업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에게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하실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두가 기업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스스로 권세로 나에게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사게 되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